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무리들이 처한 상태를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무리들이 처한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그렇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서기관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특별히 장로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 이스라엘이 그죠?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라고 했지만 그들 모두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 누구도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맹인된 인도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진짜 목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 3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이 되었는지 그 모습을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에스겔서 34장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거짓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양떼를 먹이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거꾸로 한다라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목자들은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해요? 양을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기만 해요. 예, 그죠? 4절 보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이제 거짓 목자들이 하는 행태인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태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건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예. 5절 보세요. 목자가 그래서 어때요? 없으므로. 예, 그래요. 이런 상태의 목자, 자신들이 목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뭘까요? 사실은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늑대와 사자와 같은 존재들이죠. 겉으로는 정말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양을 잡아서 먹는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메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유리라는 말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이게 바로 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성막, 다시 말하면 성전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보고 그 진리를 알아보고 그 진리를 전하며 양들을 먹이고 바른 길로, 그죠? 그 진리의 길로 인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기는커녕, 그죠? 양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화했을진저라고 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도 잠깐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11절도 56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모습이 몰지각한 그런 목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가짜 목자들, 그들이 어떤지 이사야서 56장 잠깐 가서 볼게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죠? 목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지키는 거잖아요, 양들을, 그죠?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기 이익만 취하면서 자신의 연락을 취하는 자들이죠. 바로 이게 그 잘못된 목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양들에게 잘못된 목자는 어때요? 진짜 치명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 유다서 1장 12절도 가서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도 가서 볼게요. 유다서 1장 12절을 보면 11절부터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이런 목사들한테 화 있을진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살펴봤죠. 이 사람들이요,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 구름인데 물이 없대요. 그럼 가짜 구름이죠.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게 뭐예요? 예, 추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예.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목자들의 모습인 거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경을 사용해요. 성경을 말을 해요. 성경을 말하는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그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긴 교회인데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긴 한데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 십자가를 말하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긴 하는데 그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진짜 양식을 먹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들은 전부 다 파리하게 되고 양식을 먹지 못하여 죽게 되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들의 상태가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지금 그런 기진맥진한 상태고 괴로움과 곧 유리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죠? 진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볼게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이 많죠. 추수할 것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었죠. 그 무리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미 주님께로 돌아와 알곡이 되어 그죠? 곳간에 드려질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뭐가 없대요? 일꾼이 적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참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왜요?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이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니까 목자 없는 그런 양들에게 가서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나요? 목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목자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말하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말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렇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은 누군가요? 그러면 이제 그 추수할 일꾼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진정한 목자가 되신 분은 누구인가요? 사실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세운 제자들.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왜 주님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진정한 목자일까요? 우리 아까 에스겔서 34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아까 봤던 거. 참 목자가 어떻게 세워질 건지 얘기해 놓으셨는데 3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 목자들을 어떻게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누가? 여호와께서.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누구예요? 가짜 목자들이죠. 그죠? 거짓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그렇죠?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손에서 주님이 어떻게요? 그들을 이제 그 양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진짜 목자 되신 분은 양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죠?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진짜 목자가 오셔서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 있는 자들을 다 건져내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뭘 먹이나 보세요.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인다고 하죠. 여러분 진짜 목자는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들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나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모습으로 오시죠. 그죠? 15절 내가 친히. 그런데 누가 목자가 되신대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목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목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좋은 꼴을 먹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가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산상순을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봤던 주님의 모습이죠. 보세요. 좋은 꼴을 먹이셨잖아요. 산상순 그 말씀으로. 그리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짜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20절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분이 뭐 하시나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죠? 거짓 목자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 배만 불렀으니까. 그렇죠? 근데 파리한 양은 누굴까요? 목자 없는 양 같이 그렇게 유리방황했던 양들이죠. 그 사이에서 심판할 거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 앞에 있는 양과 양 사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진짜 양이 있고 가짜 양이 있다라는 거죠.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28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뭐요?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이 진짜 목자인가요? 아니죠.
다윗이 이제 예표하고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참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약한 자와 상한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회복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양들의 우리 안에 우리를 넣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가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죠?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이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목자를 만난 양들이 된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아직 우리에 들지 못한 많은 그죠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다른 양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도 다 인도하여서 어떻게요? 한 목자 아래에 있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그들을 다 모으나요? 음성을 듣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그죠? 뭘 듣는다는 걸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겠죠. 여러분, 바로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 양들을 한 목자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예, 우리 히브리서 13장도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시간이 이제 좀 가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 (13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 뭐예요? 십자가로,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저와 여러분을 죽은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요? 온전하게 하사, 그렇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도 가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장 25절 25절만 볼 게 아니고 다 읽어야 되는데요. 사실 18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22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 우리도 양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길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우리가 돌아와 있죠. 예.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산 거죠. 연합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고 그 채찍에 맞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요? 진짜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나음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분이십니다. 5장 4절도 가서 볼게요. 5장 4절. 3절부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목자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목자신데 목자의 장이래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목자의 장이면 또 다른 목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자들은 누굴까요? 추수할 일꾼. 이제 내일 이제 우리 공부할 건데, 그 추수할 일꾼들의 장, 그죠? 그럼 추수할 일꾼들은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모습으로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그날에 어떤가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말해주고 있고 그 참된 목자를 따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은 모든 양들은 그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